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의 전화번호입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의 전화번호를 또한 갖고 싶으십니까? 좋아하는 연예인의 전화번호?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직통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번호 갖고 싶으십니까? 혹시 저의 전화번호는 어떠세요? 23년 전이네요. 미국에서 하나의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 속에 나오는 전화번호는 항상 555번으로 시작합니다. 가짜 번호죠. 만들어진 번호죠. 그런데 23년 전에 개봉했던 그 영화 속에는 555번으로 나오지 않고 실제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전화번호가 실제로 나왔죠. 766-2323 766-2323. 영화가 끝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모든 766-2323으로 되어 있는 국번마다 모든 전화가 다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가 거기에 몰린 거죠. 모두가 다 거기로 한번 다 전화를 해본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 사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그게 바로 뭐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특심입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기도 종류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로 시작합니다. 철학 기도까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있습니다. 작전 기도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죠. 소리내서 기도하죠. 통성 기도라고 하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Let's 통성 prayer. 통성 기도하자고. 통성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서 수출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도에 열심입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일까요? 미국의 스포츠 캐스터 가운데 폴 하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은 골프 경기를 중계했다라는 거죠.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골프는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죠. 첫째 날이 끝나고 좀 시간이 남아서 그 골프장을 거닐고 계셨답니다. 골프장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처럼 얼마나 좋아요? 거기를 산책하고 있다가 그 골프장에 새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골프장에 새들이 많지? 골프공이 확 날아다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런데 그런 골프장에 새들이 많다는 게 참 신기했다는 거죠. 자세히 그 새를 관찰하다 보니까 둥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를 가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둥지 안에 골프공이 있더라는 거죠. 알이 있지 않고 골프공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정성껏 그 골프공을 품고 또 품는다 할지라도 그 골프공에선 절대로 새끼가 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도록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골프공을 품고 또 품는다고 해서 어떤 생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골프공은 그냥 골프공일 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바르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5장이 끝난 다음에 6장이 시작되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5절부터 13절까지, 특별히 5절, 6절, 7절, 8절까지 4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기도했던 그 잘못된 기도의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기본 모범 사례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강조하셨지만 어떻게 성경 공부해야 될지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섬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과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지 실제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모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영어 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만 강조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모범적인 샘플, 기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꽃동산 교회 비전 7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F, Focus on God.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L입니다. Leaning on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 우리의 두 번째 표현은, 우리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비전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은 3가지가 아니라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급해요. 5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인지 5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엎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유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연일 9시 뉴스마다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하고 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의 눈에 아주 신기하고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절대로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절대로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밤에 뒷마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비쳐 보였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산신령님 다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애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정말로 불쌍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린 눈에,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어떤 신이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봤더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구나. 아니, 교회 아닌 한국교회가 기도에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한국교회 사람들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타 종교에 믿는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 되기 전에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사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보잉사 다닐 때 경험했던 하나의 일화를 저한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에서 비행기를 주문했답니다. 비행기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항공에서 특별한 요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만들어 주지 말고 모든 승객의 좌석에 나침판을 붙여 달라는 거예요. 나침판. 왜 나침판을 붙여 달라고 했을까요? 이슬람 신도들은요, 무슬림 신도들은요, 항상 시간에 맞춰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지라고 여기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그 메카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승객의 좌석에 나침판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이단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요? 교회 앞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밤새워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가감하게 선포합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앞자리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랫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직분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요, 진짜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나 우리의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실 때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드려야 될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라 기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기도의 기도됨을 결정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뭘까요? 하늘, 높은 곳이 있죠. 최고죠, 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거죠. 예.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하늘이라는 뜻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왠지 하늘 하면 멀리 있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진짜 하늘이 멀리 있는 것일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맘만 먹으면 창문만 열고 10초 안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다면 산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까닭에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맘만 먹으면 쉽게 그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최고의 하나님인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동전을 넣으면 제품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한 자동 판매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얻어내려고 우리가 간구한 게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 기도는 뭔가 얻어내고 하나님께 고집 피우고 떼쓰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있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내 나라,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Thy kingdom come is my kingdom done.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my kingdom done, 나의 나라가 끝장나는 것이다.
내 나라, 내 영역, 내 소원을 간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께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들어갈 수 없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학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순복합니다. 사도 바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그는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4번째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5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가장 순종하셨던 대표적인 모범 케이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고집 피우는 기도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다는 것.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건 기도의 기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4가지의 방법. 첫 번째 뭡니까?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Yes만 기도 응답이 아니죠. No, 안 돼.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자녀들이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부모가 칼을 준다면 그 부모는 제정신이 아니겠죠. 칼을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되죠. 안 돼. 그거 너 가지면 안 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 거절도 응답입니다. Yes만 응답이 아니라 No도 응답이에요. 3번째, wait. 기다려. 바로 얻어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면 10개월 있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수개월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Yes, No, 기다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응답 방법 4번째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전 이 4번째가 제일 좋아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네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내 뜻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 소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주는 것보다, 원하시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3번째,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먹을 것이 염려되어서 먹지 못하는 분들이 한국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야를 더 넓혀서 세계로 보면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기아 인구가 7억에서 한 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10%가 지금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먹을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아직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가운데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뭘 먹을지 메뉴는 고민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시죠. 먹을 게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는 분 별로 없어요. 먹는 거? 날마다 밥을 먹는 것만큼 당연한 것 없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는 것만큼 작고 사소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밥 먹는 거 당연하지만 그 밥 먹는 당연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과 내 생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아무리 작고 사소하고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힘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만 기도해요. 저한테 기도 제목 올 때도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병에 걸렸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크나큰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큰 일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것이 있고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든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의뢰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이스 라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전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죠. 어느 것은 구하고 어느 것은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전 자주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거, 가장 끔찍한 거, 질병이 아닙니다. 파산이 아닙니다. 공포영화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거 죄입니다.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죄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거든요.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거 없습니다. 죄가 가장 끔찍합니다. 근데 그 무섭고 끔찍한 죄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거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소개했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란 책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더 좋은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전 이 책이 더 좋아요. 이 책의 제목은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은혜를 설명하시면서 은혜 바로 옆에 수학기호 하나를 소개합니다. 은혜 옆에는 하나의 수학기호가 더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만 들어도 여러분들 좀 솔직히 짜증나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은혜 옆에는 항상 수학기호가 하나 다 거의 붙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은혜 옆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 그 바로 옆에 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보다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은혜가 그것을 다 이겨버립니다. 은혜가 다 그것을 해결해버립니다. 죄가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은혜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울 수는 없다고 말하죠.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쓰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또 씻는다 할지라도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맑게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함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능력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찾으실까요? 큰 교회를 찾고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동행하며 기도하십시오. 동행하며 기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참 위험하죠. 밖에 외출한다는 것이 참 두렵죠.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언제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그러한 것들보다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목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가장 무서운 것, 영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사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띤 소리 가운데 강조하죠. 경고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꽃동산교에 등록한 성도라 할지라도 택하신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보호하는 기도, 보호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건져 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 되니까 제가 좋아할 줄 알죠?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영적 부담감이 더 커요. 영적인 스트레스가 더 커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동사 목사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부담감이 있어요. 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 쉬어도, 잠깐 기도 멈춰도 그게 죄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리더와 영적 지도자는 다릅니다. 사무엘이 그 리더십을 사울 왕에게 이양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상 12장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목회자는 달라요. 기도 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저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힘들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더 커요.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새벽마다 저 구석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모든 꽃동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제가 3년 전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소개했던 하나의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찬송가 뒤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지는 길 나서는 성도를 위한 축복기도, 여행을 떠나는 길을 나서는 성도를 위한 축복기도가 독일 찬송가 뒤편에 써져 있다고 하죠. 그 기도문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넘어지면 잡아주시고 덫에 걸리면 그대를 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아래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둘레에 계시고 위에 계셔서 함께 지켜주옵소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뭘까요? 대박 나는 걸까요? 대학교 합격하는 걸까요? 완치 판정 받는 것일까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일까요? 주식이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도 응답은 임마누엘의 복,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 복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화번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가짜지만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전화번호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전화해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괜히 요거도 먹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전화번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해낸, 제가 받은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직통되는 전화번호 6913. 무슨 비밀번호 패스워드 같죠? 6913 뭐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6913.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주문을 외듯이 그냥 달달달달 아무 생각 없이 외운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동행을 삼으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또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진짜 자주 생각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좋은 목사 청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앞으로가 믿음으로 40년을 걸어갈 터인데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